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에 보세요.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독비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은 환독비로 인해서 절룩거리면서 걸어갔지만 그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고 그의 인생에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 해가 돋았다는 이 표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쨍하고 해뜰날이 오는 거죠. 그의 인생에 영적인 지금 빛이 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듯이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함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그를 향하여 햇빛을 쏟아부어 주실 때 햇살 가득히 여러분 그의 인생길에 해가 돋았고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해가 돋기 직전이 제일 어선풀이 허여 걸어 수물이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가봐요. 이게 해가 바다 속에 있는지 구름 속에 있는지 제일 희끄무리하고 날이 썰렁할 때가 해 뜨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그때가 제일 애매한 때요. 도둑놈도 그때 많이 오고요. 하여튼 그때가 제일 문제. 해가 뜨기 직전에 잠자는 것도 아닌 것이 일어난 것도 아닌 것이 서글프기도 한 것이 쨍한 것도 아닌 것이 어두운 것도 아닌 것이 제일 애매모호한 때가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햇살 가득히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야곱의 다리는 쩔룩거렸지만 그의 인생에 해가 비치고 야곱의 생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고 이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그때부터 인생이 되는 직구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니까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쨍하고 햇살이 오는 거지 뭐. 그의 인생에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그 선풀이 하던 것이 어느 한순간 구름을 뚫고 태양이 쫙 나타날 때 보면요, 안개는 사라지고 그 밤새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땡땡 추웠던 날씨는 봄눈 녹듯이 따사로운 아침 햇살 속에서 그냥 포근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실험을 하고 날이 새도록 버티게 할 때는 뭐 껄떡껄떡하죠. 진액을 쏟죠. 이 집구석이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아요. 날이 새도록 실험하고 해가 돋을 때는 짱 하고 해가 돋을 때는 그 어선풀의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김진홍 목사님은 내가 새벽을 깨버리려다 그 한 절 붙들고 10편 57편 붙들고 팔자를 고친 거잖아요. 새벽을 깨버리려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어봐요. 훈이 엄마 없고 그 땡길 때 청계천 빈민성교 할 때 훈이 엄마는 죽어보고 돈은 없고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막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그랬던 분이 성경을 보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벽을 깨우자.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아무리 땡땡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 해가 뜨면 동창이 밝으면 햇살이 비춰만 어둠은 사라지고 쨍하고 해뜰날이 된다. 해가 힘있게 돋아버린다는 거야. 짱 해가 뜨는 순간 간밤의 어두움은 거짓말처럼 없어요. 어두울 때 무서움, 어두울 때 애매함, 어두울 때 그 모호함이 다 사라지고 선명한 아침이 오고 아침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침 밤에 집에 들어가 주무실 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내일 일어나건 막 계속 이러다 소천하는 거 아이가. 밤에 주무실 때 겁날 때가 많아요. 심장이 뛰다가 내 피곤해서 못 뛰고 다면 뭐 죽는 거죠 그거요. 심장이 출장 가거나 심장이 30분 쉬어갔어요. 죽어요. 심장이 요만한 게 팔딱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가 돌다니 못 돌겠다 피곤했어. 숨 넘어가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일어나보세요. 깨어난 거예요. 왜? 아침이걸랑 아침. 아침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꺾어지면서 뼈가 부사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깊숙이 인격을 개입하셔서 이제는 네 발로 버티지 마라. 주님을 의지해라. 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여차하면 야간 도전하고 또 도망가리라. 그런 생각일랑 버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강하지 못한 것에 한을 버리세요. 그러한 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박관념 열등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가 떠닫고 그의 모든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버팀목 다리는 부러졌지만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야곱의 축복이 네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습니다. 관계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관계의 고통이에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성격 차이, 성도들과 성도의 정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관계가 주는 고통이 최고 심각합니다. 모진 만남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막 머리 찌가 나고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이 굳어지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답답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다고요. 고부간의 갈등은요, 건사도 소용없고 사모도 소용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는 게 고부간의 갈등. 우리 집사람이 학교 선생을 오래 했는데 시골에서 어머니가 와서 애기를 보러 온 거예요. 집사람이 퇴근이 늦으니까 야야 내가 밥을 할까? 그래서 은지에 집사람 오던 시기라니까 성질을 벌컥내면서 와. 내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나? 그래 은지에 그냥 하시라 하니까 또 성질내면서 와. 마누라 애기 낳다 어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밥을 하시라 해도 안 되고 하지 마라 해도 안 되고 사람이요 딱 갈등이 오기 시작하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싫어요. 이유도 없어. 무조건만 니는 싫어.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면 그게 병이 와요. 갑상선에 문제가 오고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되고 암덩어리가 돼요. 가슴이 뭉치고 근육이 뭉치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습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그런 풍물이 있잖아요. 가슴이 속이 상하니까 속을 다쳐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가 여러분 복을 받고 사기를 치면 뭐합니까? 형님과의 숙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약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곱의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 실험을 하고 날이 새도록 실험을 했는데 33장에 이제 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의 생에 개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얻어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건 32장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풍경이에요. 에서가 와서 한 칼에 야곱을 찔러 비더라. 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20년 숙적 원수 덩어리가 와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끌어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웬 말이요 이게. 그 원수가 한순간 형제가 되고 맙니다. 피차 목을 안고 울고 10절 끝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원수 덩어리를 만났구나 이래 나와야 될 텐데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12절 보면 에서가 가운데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수십 년 동안 원수가 되었던 이 관계가 형님이 앞장서서 니는 내만 때려온나 내가 오늘 이 보디브가도 해줄구만. 그렇게 목을 안고 울고 완전히 여러분 그 원수 덩어리가 봄눈 녹듯이 형제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늘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 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애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빠는 까맣게 요셉이가 죽었다고 늘 남을 속이던 그 사람이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해서 잃어버린 자식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가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집구석을 회복하잖아요. 잃어버린 자식, 집 나간 자식 17살에 송아지 팔려가듯이 이때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인신매매됐던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난하고 흉년들어 살 수 없는 야곱의 70명 가족을 몽땅 먹여 살리고 그 한 집안을 떼거리를 민족을 창대케 되는 요람이 되고 맙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세요. 여러분 요즘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나무에 그 시기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제대로 한 곡 부르는 게 없어요. 그래 TV에 제 방송이 나가니까 목사님 제발 찬송을 좀 끝까지 불러달라는데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가사가 암송이 안 돼요. 요셉의 가지는 경강한 가지요. 담장 넘었다. 담장을 넘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나무가 감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담을 휘떡휘떡 넘어서 이 집에도 휘떡 넘어가고 저 집에도 척척 늘어져가지고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국제화 세계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애굽으로 한 가지 휘떡 넘어가고 세계적으로 막 인터내셔널하게 넘어가는 거죠. 잃어버린 자식 죽은 줄 알았던 그 자식 사기당했던 그 아들놈들 때문에 가슴에 못이 되었던 그 요셉이가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집안의 버팀목이 되고 온 집안을 보존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이 회복됩니다.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고 이웃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 그렇게 이미 세계화 국제화를 이루어진 자녀의 회복, 형제의 회복,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기나 치고 쏘기고 인간관계가 역기능적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만남의 세월 속에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원수를 형제로 잃어버린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기둥 같은 아들로 참으로 장자권 이어가는 요셉의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 경강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이다. 저희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저희 처갓집에 딸이 6입니다. 집사람이 막내의 딸입니다. 딸 6 놓은 주제에 우리 집사람을 놓고는요 창피하다고요. 딸 6 낳았다고 우리 집사람을 유아 세례를 안 줬어. 그래가지고 내가요 참말로 근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서 이사야 58장에 11절에 있는 말씀,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자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 같은 가정을 이루려고 샘물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딸 많은 김에 5천원씩 돈 내라 해가지고 장학회를 만든 게 수십 년 되는데 저희 처갓집은 샘물 장학회, 가족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장학금이 기금이 수천만 원입니다. 조카들이 대학을 가면 첫 번째 등록금은 가족 장학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돈이 문제라. 온 집안의 형제들이 기도로 모은 정성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셉의 가지는 샘 곁에 심은 가지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요. 야곱의 세월은 위태위태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적으로 그의 가족을 붙드시사 샘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고 건강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우리 아들께 국제화를 시켜버리면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면 아들 때는 아니라도 손주 때라도 복을 받더라고요. 손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아이 저 집에 아버지 어머니는 키가 짝 닮아간데 아기가 왜 저래 장대같이 크냐? 돌연변이냐? 돌연변이가 아니고 그 집안에 키 큰 DNA가 종자가 있어요. 전조 할아버지인데 왜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장대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거의 몇 대를 건너뛰어서 손주한테서 와딱 크다. 그 뭔가 그게 외탁이 돼도 뭐가 있다니까 그게요.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할머니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되고 그거의 그 아들 손주 때라도 잃어버린 자식 집 나간 자식이 오히려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어르신들의 기도가 남다르서 기도는 거저가 없어요. 서울에 여기 여러분 감리교단에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김건도 그 사형제 아시나요? 그 이숙녀 어머니가요 어릴 때부터 애기들을 선도야 홍도야 국도야 건도야 울지 마라 가슴을 키워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키워가지고 달라요. 관계가 회복이 돼. 관계가.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연결이 잘 안 돼. 연결이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의 어려움이 대를 이어 천대까지 복을 못 받고 아버지 어머님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제가 지난주에 예천군 집회를 했어요. 예천군
군 단위 집회를 가보면 시골이 여러분 예천군, 군위군, 사천군, 군 단위 집회를 가보면 한 군이고 교회가 150개가 모이는데도요 얼마 안 돼요 성도들이요. 지금 농어촌 교회는 성도들이 없어요. 할머니 5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그 정도라 11조도 없고 그냥 뭐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몇백 개가 모이는데도 성도들이 얼마 안 되고 예천군 그 시 안에 1년에 2,000명씩 인구가 준대요. 왜 주는가 물어보니까요.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다시는 그 교회 그 새벽 기도가 앉으시는 그 권사님, 장로님 자리가 텅 빈다는 거예요. 애들은 다 객지로 떠나버리고 애도 많이 안 놓고 옛날에 큰 국민학교가 지금 거의 분교 내지 폐교입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꾸 줄어들고 지금은 짜부라들고 그런데도 보면요. 그 옛날에 시골의 어르신들이 기도하셔서 다 서울에 강남 가서 잘 살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어르신들의 기도가 그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만큼 강남에서 지금 잘 사시는 거요. 그 기도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다 성공한 분들을 보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적인 그 기도가 뿌리가 되고 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 원수되었던 형님과 화목하게 되고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요셉에 가지는 담장 넘어 뻗은같이 샘물 같은 가정. 샘물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저수지 같은 영성을 가지지 말고 샘물 같은 영성을 가져라. 저수지는 오다 하나만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저수지는 썩습니다. 그런데 샘물은 요따만 해도 물이 퐁퐁퐁 나오면 막 낙엽도 떠내려가고 헐탕도 떠내려가고 막 자꾸 재생,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지는 샘곁에 가지는 샘곁에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샘 같은 가정. 끊임없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떠내려 보내고 새로운 것이 신선한 것이 생기와 소망이 생수가 쏟아지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관계의 복을 주십니다. 5번째, 이라도 언제 마치겠어요? 5번째,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 이런 거는 뭐 딴 거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 있는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지금 막 벌떼같이 2대나 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단거입니다. 단거. 야베스가 가로되 아예 가로되 원컨대 복의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꼭 물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더해지는 복. 배는 집안은 지남철 같다 그러죠. 배는 사람은 갖다 잡아줘도 만원짜리 주었을 때나 되는 사람은 강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잉어가 들어있고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있고 뒷주머니는 붕어가 꼽혀있다니. 되는 집은 대추나무에도 수박 달린다는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보태해 주신다는데 누가 막아. 안 되는 사람은요 방구 핫바지 세듯이 실실 세는 게 이상하다. 은행에서 분명히 20만원 찾았는데 돈은 은행에서 찾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뭐 빵구 핫바지 세듯이 뭐 병원에 갖다 바치고 벌금 내고 자동차 진표공장 갖다 주고 지하철 타고 다 도둑놈한테 시비자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다 세비네. 세는 가정이 아니라 야베스는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짝대기 지팽이 하나 들고 달랑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2대나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는 복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본토 친척 땡집을 떠나라. 떠나는 게 좋아요? 붙어 사는 게 좋아요? 떠나기가 어려운데 떠날 때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가 또 복을 받고 더가 또 복을 받고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창대게 되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건 내가 갈가줄게. 하나님이 싸고 돌잖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복의 센터, 복 구디를 만들어 주신다는데 집까지 복을 안 받고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싱이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더해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은 오래 얘기할 것도 없다니까. 이건 단 거이니까 지나가고. 여섯 번째 복이 뭘까요? 여섯 번째 야곱의 복은, 특별히 야곱은 다른 거 몰라도 사랑의 은사가 대단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좀 인간적인 면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데는 야곱이 탁월했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이 연애 박사라. 연애 박사. 가시나를 하나 좋아해가지고 라헬을 좋아하니까 7년을 그냥 하루같이 히떡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를 아시나요? 명성교회 구호가 그거더라고요. 7년을 하루같이 일어났다. 예수님 연애하면요 7년도 히떡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요, 사랑이 주고 사랑의 힘이 강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아침에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아쉽고 그립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야곱이는 라헬을 남달리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희떡 지나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한테는 사기당해도 막 14년 그냥 희떡 넘어간다. 이건 아주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압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무엇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면 안 돼요.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유가 있는데 왜 저럴까?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행복하고 뭔지 모르게 사람이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첫째는 믿는 구석이 다르고, 둘째는 사랑받은 추억이 다르고, 셋째는요 소망이, 꿈이, 기대가 다르니까 지금 시시한 것에 낭만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서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하면, 그런 신망의 인격이 되면 이상해요. 사람이 가난한 듯한데 부자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곰 피 같은데 총기가 만발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덩신 같은데 지혜롭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경건의 비밀이 있거든. 사랑은 사람을 뒤집어놓습니다. 야곱이가 여러 약점이 많았지만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정성은, 여러분, 야곱 같은 신랑과 살면 좋겠어 안 좋겠어? 이런 인간이 없어요. 요새는 결혼하고 나면 입 싹 닦아버려.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러고, 부부간에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다 이러는데, 지금은 행복한 부부가 드물잖아요. 야곱은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한 여인을 사랑해서 머슴살이, 시다발이, 따까리, 삐꾸 생활을 14년, 20년 하면서, 할렐루야, 이거는 막 고생이 아니고 화려한 계절, 추억의 계절, 화려의 연인이다. 애기야.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랑하니까 뭘 어째 해줄까 싶어서. 그 집 구석에 머슴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모든 것을 다 하지. 여러분, 사랑에 지지 마세요. 사랑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세요. 사랑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 7년을 수일같이 여긴 사람, 사랑의 힘을 아는 사람, 사랑의 힘으로 20년을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남달랐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고갈돼가지고 사랑의 추억이 없으니까 팍팍하고 강팍하고 못됐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본 사람은요 남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7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편애하고
지독히 라헬을 사랑하고 또 본부인 라헬은 되게 싫어했잖아요. 본부인 레아는 되게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참 하나님은 공평하죠. 남편 사랑은 라헬이 독차지했거든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니까요. 그렇게 남편 사랑이 라헬에게 집중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레아야 안 그래도 네가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성경에 보면 레아는요 안력이 약해서 안력이 눈깔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눈에 총기가 있어야 돼요. 레아는 안력이 그게 얼굴에 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얼굴에 이목구비가 퍼져가지고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토착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자는 이뻐야 돼. 여자는요 예뻐야 될 역사적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도 예쁜 여자가 뒤에서 봐가면 남자들이 내려서 보고 다 용서해 준다고. 못생긴 이 여자가 눈깔이 있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원파는 얼굴은 할 수 없어도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니까.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향기가, 마음에는 생기가, 향기가, 분위기가 좋아야 돼. 아따 강남중앙침례교회 권사님이시겠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아따 가스나 바늘로 찔렀다 한방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나 영육간에 매력적이고 존귀한 자요. 날씬 빠꼼하고 준수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멋쟁이. 세상에 썩을 것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생의 복을 따는 당선이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지. 뭐 지금은 좀 서글퍼도 이목구비가 좀 흩어져도 그냥 그래 믿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잘 오셨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좋습니다. 지가 그런 거지. 우리 교회는 새신자 들어가서 아이고 목사님은 장사해도 잘하겠습니다. 뭘 못하겠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약간 왕자병 공주병은 성경적이라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잖아 우리가요. 우리도 세상에 썩을 것들하고 다르다니까. 그런 자긍심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얼굴이 뭐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뭐 얼굴이 뭐 어떻게 하면 잘생겼으면 제가 꼭 기생 어린애같이 생겨야 되겠어요. 이만하면 TV보다는 실물이 좀 좋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에 좀 가까이서 보니까 수지 맞은 줄 알고 아이고 요즘 어디가 막 사인해달라 하고 제가 피곤합니다. 오늘 KTX 타고 오는데요 고속철도 타고 오는데 그 스튜어디스 같이 요즘 고속철도도 얼마나 아가씨들이 날씬빠고만 아가씨들이요 서빙을 하다가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데 또 막 서비스를 난달리 해주더라고. 텔레비전에 봤대.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레아는 성경에 보면 안력이었어. 눈에 힘이 없었어요. 못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 치사 반서 같은 게 말이야. 못생긴 본부인은 제켜놓고 둘째 세컨드만 그렇게 싸고 돌고 하니까 하나님이 레아가 불쌍하니까 그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불쌍한 레아에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알을 벌떼같이 놓잖아요. 남편 사랑 안 해도 아는 자꾸 태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안 했는데 애는 태어나는 수가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거요. 뭐 사랑해서 자식이 생기는 건 아니라 하여튼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 이 총이라는 말이 사랑할 총자입니다. 지설이도 남편 사랑을 못 받는 총이 없는 이 세상은 총 없는 전쟁 시대요. 사랑할 총자라는 이 총자가요 남편의 사랑을 지지도 못 받는 거고 사랑을 못 받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줬어요. 은총이라는 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자질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임금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 하고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받는 걸 은총 받았다. 여자가요 궁궐에 자금성에 한번 가봐요. 중국의 자금성을 아시나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는 전념하시지요. 세상 돌아가는 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자금성의 방이 9,999칸이라 하더라고요. 한 방에 하룻밤만 자도 10년을 돌아갔어요. 그게 얼마나 잔금이 친구들이 많았겠어요. 무술이, 나인, 따까리, 시다다리, 그요 동료들이 많았는데 임금이 지나가다 어머 예쁘다, 지긴다. 그러면 그는 마마가 되거든요. 그날로 경빈 마마가 되고 그날로 마마가 돼서 애를 낳았다. 황후 마마가 되고 척천무후는 중국의 여자 황제는 궁녀 출신입니다. 여자 팔자가 요 임금이 지나가서 어머 예쁘네. 그러면 그건 팔자를 고친다니까. 촌에 있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되는데 여자 팔자가 임금 사랑 성총을 받으면 달라지듯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받으면 달라지지.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쁜 라헬만 좋아했지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이 은총을 받고 알을 볼 때가 지나가지고 그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적인 야곱의 계산 사랑을 넘어서서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부모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내가 뭐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낸 적도 없고 작전기 간 적도 없어요. 아버지 사랑은 중3으로 끝장이 났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를 붙드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달라요 주기도만 할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 어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이 땅의 사람은 제한적인 왜곡된 사랑을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받지 못한 지지리도 못난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레아에게서 역사의 구원의 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남편 사랑 다 잘 받으시겠지만은 더러 못 받아도 신경 꺼요. 됐다 독립운동 하리라. 흘러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총 받는 데는 양보하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저는 설교를 획득하면 8가지 나가야 돼. 거의 뭐 8가지 항상 나가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의 변화 중에 야곱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변화의 축복이에요. 사기꾼이 이긴 자가 되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보면 변화의 복입니다. 안 될 자식이 되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 8번째 받는 복은 그의 마지막 아기를 놓을 때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내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어갑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기를 놓습니다. 아들을 놓는데 아들이 이놈의 자식이 태어나면서 엄마를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난산을 하면서 난산 중에 엄마는 숨이 넘어가고 마지막 숨을 갖다 대면서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라헬이 베논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베논이라고 그렇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자기가 죽어가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가는데 이 베논이란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갈 때 야곱이 얼른 아들 이름을 바꿉니다. 베논이 아니고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란 이름 뜻은 오른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혀서 오른팔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그런 사기나 치고 병약하고 유약하면서도 너무게 지고 싶진 않고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그게 신령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을 받아 나갔는데 마지막에는 야곱 자체의 안목이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좀 얘기합니다. 야곱 자신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면서 아기를 놓는데 야베스란 이름 뜻도 그 말입니다. 야베스는 수고와 슬픔이란 뜻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물단지란 말.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노 탓 죽을 뻔 안 했나? 그래서 야베스만 아기를 부를 때마다 야베스야, 야베스, 이 말은 야, 이 애물덩어리야. 날 잡아먹을 뻔 했노마. 그런데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실제로 엄마를 잡아먹었고, 엄마가 이 베노니를 놓고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 하니까 아빠는 안 돼, 그래 부르면 안 돼, 얼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다. 너는 슬픔의 자식이 아니고 너는 불행의 씨앗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힌 장중의 보호 같은 아들이다. 오른팔의 아들로 이름을 얼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 자체를 뒤집어놓은 거예요. 빽딱하고 부정적이고 사기나 치는 자식을 이긴 자로 만들고 변화시켜 주시되 안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오른팔의 아들이다. 베냐민은 이름을 짓고 사랑하는 여인은 잃어버리지만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베냐민이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베냐민에게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야곱의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니까 그런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또 오른팔의 아들로 아들을 장명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구약의 사람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8가지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 이 시대가요, 짬뿌를 해도 안 되는 시대. 너무너무 경제가, 관계가, 자식 농사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가 잘 되십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을, 운동을, 헬스를 해도 몸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인지. 저는 이런 시대에 야곱과 같은 열망을 가지세요. 축복의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었어요. 이번 성회를 통하여 변화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받는 데는 뒤지지 마세요. 저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얘기를 지난주에 내가 들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사만 목사님이 신학교 때 얼마나 웃겼는가 하면요, 교수님이 강의하다 축복이란 단어만 나오면 아멘! 교수님이 좀 조용히 좀 하소, 조용히 좀. 학생이 말이야 분위기 조지게 말이지. 우리 피현민 목사님 옛날에 교수하실 때 같으면 점잖은 새 쌈말을 했겠지만 김사만 학생은 수업 시간에 축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시가 때도 없이 아멘 하면 학생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던 학생이 김사만이에요. 그런데 김사만 목사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어째 그런가 복을 좀 받아야 좋겠다. 욕을 하든지만 되지 난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사모했던 분이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가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분 교회에서 집회를 갔더만 김사만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막 축복이라 하면 환장을 하고 막 강의할 때 축복 단어만 하면 막 아멘! 그 열망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을 만들 때 축복의 야곱의 축복으로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요셉에게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집회는 이렇게 통성으로